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 또 구로치 못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구로라는 말은 해산의 산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여인들, 오늘날과 다른 시대이죠. 그 시대는 이제 이런 여인들이 비련의 여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련의 여인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지위와 생존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당시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여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결혼과 출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여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멸시와 슬픔은 오늘날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는데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고 있는 한나의 그런 처지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분인나는 때때로 자녀가 없는 한나를 멸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였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말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주여,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여인이 당해야 했던 멸시와 슬픔을 아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말이죠.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늦게까지 자녀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이 약속을 받았지만 자녀가 쉽게 생기지 않자 사라가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요. 그래서 이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잉태를 하자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잉태를 했다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한다. 참 상황이 바뀌어도 완전히 바뀐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있어서 여인이 잉태를 한다,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신분과 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시대였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구약의 교회가 바로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 여인과 같은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구약의 교회를 향하여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며 구로치 못한 너는 이제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노래할 상황이 아닌 자들에게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바꾸어 노래할 만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역전 없이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절 하반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녀가 없어 수치를 당하던 사라가 이삭을 낳고 또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 수치가 물러가고 기쁨이 충만케 된 것처럼 죄와 허물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의 이스라엘에게 곧 구약 백성들, 구약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구로치 못하던 여인이 잉태하고 생산하고 고통 중에라도 산고를 겪지만 아이를 낳기 위한 산고니 견딜만 한 것이죠.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4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고난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메시아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호와의 이 종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속의 고난이었죠. 그가 형벌을 받으면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찔리고 고난받고 책지게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되실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시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일을 통하여 이제 그 주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들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루살렘, 이게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 주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신약의 교회들이 구약교회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고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았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약의 교회가 잉태하고 생산하고 또 자녀를 낳기 위하여 산고를 겪는 구로하는 여인과 같이 그 백성을 낳기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모든 죄인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정말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는 창성케 되는 이런 복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또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그 수가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교회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교회는 주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5절에서도 먼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 8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만유의 창조자, 인생과 모든 만물. 우리는 만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땅만 생각하는데 하늘의 넓은 궁창과 궁창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수많은 별의 무리의 세계, 이게 다 만유입니다. 이 모든 만유의 창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또는 종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남편이시라. 너무 영광스럽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여 보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함같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없어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하고 홀로 사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했죠. 그런데 남편 없는 여인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열국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내다보고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그 본래적인 표현은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땅뿐만 아니라 만물, 우리 손에 미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넓은 궁창과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는 그 넓은 별들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상에만 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무 땅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정말 하늘을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 그러는데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쳐들고 있는 자. 짐승은 땅만 봅니다. 먹을 것,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 대적이 있지 않는가, 함정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그 넓은 우주, 그 넓은 별들의 세계, 이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땅에 속한 문제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속을 끓이며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별들의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권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남편이 되어주신다. 또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되 거룩하신 방편으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셔도 하나도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거룩에 누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완전한 거룩한 방편,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내 구속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값을 주고 사냈다는 말이 구속이죠. 죄에 팔린 저와 여러분을, 수치와 멸시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내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아내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십자가에 이루셨는데요.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르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셨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설명하면서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곧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말로는 교회 곧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내시어 구원하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구원하신 그 교회의 남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과 형벌이 우리에게 물러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하심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내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청년 때의 수치는 애굽의
때에서의 종살이, 또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 포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그 원인들은 다 죄였죠. 그런데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 수치가 나 물러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값이 치루어졌고, 또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힘과 은혜를 공급하사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가 다 물러갔고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는데 다시금 남편의 사랑함을 입는 자들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하며 홀로 있는 여인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그 주님의 아내가 된 신약의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기 1절 하반절에 말하는 남편이 있는 자는 당시 세상에 권세를 쥐었던 애굽이나 또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이스라엘의 처지가 홀로 된 여인과 같아서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구로치 못하는 그 상황이 이제 바뀌어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당시에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이었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성하게 되고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로 되었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 이제 70년이 되어 1차, 2차, 3차 이렇게 순차를 두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49,000여 명, 2차에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17,500명 정도, 그리고 3차에는 몇 명 돌아왔다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차에 대략 5만, 2차에 한 18,000명, 그러니까 계속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3차는 많은 숫자가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별히 이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아직 재건되지 못했다 이 소리를 듣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그가 이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포로에 돌아온 자들의 그 숫자가 넉넉 잡아도 7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시대 인구조사를 한 번 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 인구조사한 숫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80만, 유다에서 50만의 군사, 대략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한 130만 정도 있었다. 이렇게 다윗 시대에 강성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추어 보면 물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방 종교인들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남아있던 자들.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7만 명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20분의 1, 18분의 1로 숫자가 줄어든 그런 형국이죠.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약시대는 잉태하지 못하고 생상치 못하던 여인과 같던 연약한 교회였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고 생산하게 되고 구로하는 어머니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참 복된 일이죠.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구약시대는 교회가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구로하지 못한 교회였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의 교회는 얼마든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영적인 불임의 시대가 끝나고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약의 백성들이 다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장막 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막터는 처소의 휘장 곧 장막을 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막을 치는 크게 텐트를 쳐야 되니까 장막터를 넓게 펴라는 것입니다. 넓은 장막의 터를 잡고 그 다음에 휘장 곧 내 휘장을 넓게 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그전에는 이제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 안 돼서 구약시대에는 휘장을 이렇게 접어서 텐트를 쳤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쭉 펴서 치고 또 다른 천을 더 덧대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짓는 일에 힘을 기울여 크게 장막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줄과 말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장막을 연결하는 줄들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 줄들을 이제 땅에 말뚝을 받아 고정을 해야 장막이 이제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고정용 팩을 말하는데 이런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니 자연히 장막의 터를 넓혀야 되고 더 큰 텐트를 지어야 하고 더 많은 고정용 줄과 줄을 고정하는 말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보잘것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늘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영광스럽게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는 생산치 못하고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생산하고 잉태하고 구로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장막의 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과 성막만으로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나라와 열방과 족속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규모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교회는 지금도 세계 만방에 계속해서 장막의 터를 넓히고 있고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고 택한 백성들을 낳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에는 사람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의 경계가 넓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자손은 열방에서 나오게 된다.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정말 구원 얻어 하나님의 교회로 가입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이 2절,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 속의 교회들이 장막의 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장막의 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는 이 일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역사를 볼 때 어느 때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는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자녀 생산이 멈춘 것 같은 어두움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처소의 휘장을 넓게 폈던 이런 시대가 있었죠. 바로 초대교회 시대,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와 또 19세기의 영적 각성의 시대, 또 때때로 일어났던 부흥의 시대들. 그 모든 시대의 특징은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우리가 이사야 54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5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여러분, 요즘 가뭄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또 이렇게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받은 이런 농산물과 달리 이 가뭄 때 노지에서 나는 농작물들은요, 잘 자라지도 않고 양도 적고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네. 요새 시중에 나오는 양파를 혹시 보셨나요? 양파가 이 비가 올 때는요 최소한 주먹만한데 요즘 양파는 감자만 합니다. 그런 것도 팔아요. 옛날에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안 팔았는데 또 가물다 보니까 이 생육이 부진하니 주먹만 해야 되는 양파가 감자만 해졌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시장에. 그리고 이 가물다고 이렇게 TV에 보여주는 이 농촌의 마을들을 보십시오. 그냥 듬성듬성 뭐 이렇게 나 있고 참 농부들이 걱정할 만합니다. 나 있는 그 채소도 끝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고요. 이 감자 이렇게 뽑아봤더니 이렇게 알이 차야 되는데 요만해요, 감자씨가. 뿌리 속에 달려있는 게.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눈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설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고 믿지 못하여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듣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인된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나의 구주가 되어 만물을 통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그때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또 청교도 시대, 영적 부흥의 시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던 그 시대, 죄인들이 일시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던 이런 시대를 이것을 일컬어 부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부흥을 주시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죠.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장막에 털을 넓히고 휘장의 처소를 넓게 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소원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또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일에 무신경하다면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말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 믿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전혀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내 자신이 만약에 그런다면 이런 우리 자신이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며 구로치 못한 여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 남편 된 주님의 아내 된 교회의 일원이 된 이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며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며 구로치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이 광포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이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되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되고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바로 이런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막터는 교회를 말씀하는데요. 복음이 광포되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죠. 장막터를 넓히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말은요.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은 복음 증거를 위해 구체적으로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영적인 자녀 생산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잉태하고 생산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는 구로치 못하였는데 구로하는 자들,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어머니들이 참 마음 자세가 글쎄 저는 낳아본 사람은 아니라서 옆에서 이제 낳는 것들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단단한 각오를 하고 출산을 위하여 병원에 갑니까? 장막의 털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정말 가지고 있는 이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이런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복음이 광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성령께서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아내 된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구로하는 일,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을 영적으로 낳는 일이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정말 광포되는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볼 때 누가 뭐래도 선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물론 선교사들은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인천항을 통하여 들어왔죠. 한 130년 정도 이렇게 지난 일들인데, 그런데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 복음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게 되었고, 또 민족의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다 치러냈고 완전히 폐허더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인적 그런 뭐 자원이 뭐 풍성해서도 아닙니다. 뭐 공부를 뭐 했나요? 당시에? 교회사의 입장에서 이유를 찾으라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생활의 수준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선교하는 이런 힘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 복음이 광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기고 장막의 털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정말 교회의 일원 또 남편 되신 주님의 아내 된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사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낳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장막의 털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에 붙들려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수고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